우리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소금이며 빛이다. 복음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변화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자.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한 삶만이 영원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복음에 의해 복음을 통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자. 아멘.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한 우리 찬양들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회중을 대표하여서 주께 영광 돌릴 때 우리 온 마음이 그 찬양과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찬미가 우리 마음 중심에서 나와 주를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인데 종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릇되게 또 전한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항상 주의 영으로 인도하시며 또 정직하고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훈련시키셔서 더욱더 주의 종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태어나고 주의 뜻을 나타내는 이 시대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오토로 준비되어 이 보배로운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은 사랑의 5번째 속성을 다루려고 합니다. 곧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어로 교만하다는 단어는 피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피시오는 원어 사전을 보니까 고개를 바짝 들고 다니다, 거만하다, 또 교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만의 시작은 어디부터입니까? 성경은 교만의 시작은 사탄이라고 알려줍니다. 가장 아름답던 아침의 아들이었던 계명성 루시퍼는 교만한 마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찬양대의 수장이었던 것 같아요. 찬양을 담당한 지극히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을 대하는 이사야에게 이 바벨론 왕의 그 마음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보여주십니다. 즉 바벨론 왕의 교만한 마음 뒤에 있는 교만의 원천인 마귀를 보게 하십니다. 주께서는 정확하게 마귀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수월은 지옥입니다.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너무나 아름답고 빛났던 참 귀한 존재였습니다. 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계명성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것이 교만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교만에 의해 반란을 일으켰다가 패망하게 된 존재가 사탄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이 교만은 사탄의 타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교만의 속성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뭔가를 소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는 것이요. 이 뭔가는 권력일 수도 있고, 모든 돈일 수도 있고, 어떤 깨달음일 수도 있고, 어떤 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중들의 어떤 지지일 수 있고, 뭔가를 얻어내면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고 하나님으로 독립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죄니라. 창세기 3장을 보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와가 사탄에게 미혹받는 내용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자는 것이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 아담 하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거야. 스스로 하나님이 돼 선악과를 먹어 너희들 하나님이 될 거야. 이에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줍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동기를 보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즉 피조물의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되어 보겠다는 것이, 이처럼 교만은 자가 당착에 빠져서 주제 파악 및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굉장히 상황 판단을 못해요. 정상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자신의 힘과 꾀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단들의 교주들을 보면요, 정말 그 교만이 극을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성령이라, 내가 곧 예수라, 내가 곧 재림 예수라. 자가 당착 속에 빠져있어요. 가보면은 머리도 나쁘고 그냥 못생기고 그냥 컴플렉스로 가득 차있는 존재인데, 이 스스로 귀신의 교만한 영이 들어오고 또 그리고 어리석은 중생들이 같이 모이는 것이, 사람들이 모여주니까 또 끝없이 교만해집니다. 자가당착, 상황판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교만입니다. 곧 인류의 첫째 죄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시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마음과 행위였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류는 그들 안에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본성적으로 교만을 안고 태어납니다. 나는 겸손한데 그 겸손하고도 착각하는 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합니다. 본성적으로 교만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교만이 대단히 자연스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교만하여집니다. 일이 잘 되면 반드시 교만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인간 안에 들어온 마음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인간 안에 들어온 이 교만한 마음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때 교만은 어떤 공동체 내에서 자신이 참으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언제나 우쭐에 있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 그래서 목이 고자지는 것입니다. 목이 고자져요. 그리고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거만해져요. 그러나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고 때가 되면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시느니라. 구약 역사서에서 열왕의 시대를 보면 남유다의 11번째 왕으로 우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그의 다른 이름은 아샤라인데 약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유다 나라가 매우 강성하여졌는데, 이로 인하여 이 강성함으로 인하여 이 우시야 마음이 교만하여졌습니다. 그가 나라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며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법으로 오직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만 허락하는 직분입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갑자기 교만해지더니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향을 뿌리고 향단을 들고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제사장, 대장이 깜짝 놀랐어요.
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향단에 분양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들밖에 없는데 교만한 마음을 지니게 된 우시야 왕은 그 선을 넘어서서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제사장 아사랴가 힘센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왕을 꾸짖습니다. 왕이시여, 분양은 오직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큰 죄를 범하시려 하시나이까? 이때라도 만일 우시야가 겸손한 마음을 갖고 멈추었다면 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시야는 도리어 화를 내면서 분향을 고집합니다. 이 또한 교만의 연속이에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계속 막 진노하면서 화를 내고, 왜 내가 안 된다는 거야? 비켜, 저리 비켜. 니들이 제사장 운동 안 해놨어. 비켜, 쓸데없어. 비켜, 내가 할 거야. 화를 내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러자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나병에 걸린 우시야 왕을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우시야를 치셨더라. 고쳐주지 않고 그 교만함 때문에 평생 나병으로 살아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시야 왕은 죽는 그날까지 나병 환자로 지내면서 아무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평생을 홀로 별궁에서 지내었더라.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려서 흉측하기 그지없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흉측한 건지 나병을 걸리게 계시고,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아그리파 왕이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끔찍해요. 벌레에게 먹혀 죽고 쫙 벌레가 와서 확 먹으면 뼈다귀가 쫙 남게 되면서 확 죽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개미떼가 뭐 한 몇 조에 개미떼가 몰려 사람 누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순식간 확 죽는, 뼈만 쫙 남는 거예요. 해골이 먼저 나오면서 쫙 쏟아냅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 이때 헤롯 아그리파가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그 이야기를 당연히 여기면서 그렇지,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에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교만한 자를 주께서는 꺾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한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그 부패에 교만이 있음을 언급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럽습니다. 교만은 더러운 것이, 교만한 사람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더럽게 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더럽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마음이 고쳐질 수 없으며 그러한 상태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즉 교만한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처럼 교만은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교만하지 않은 사랑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려면 내가 부패한 죄인인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 모시면 됩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역사예요. 그러면 거듭남과 함께 교만하지 않은 사랑의 마음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지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특히 교만에 대한 교훈은 잠언에 많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교만한 자는 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교만한 자는 지혜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않습니다. 지혜롭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우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에서 저자는 교만을 계속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하다 되게 똑똑한 거지. 나는 왜 이렇게 남들 못 깨닫는 걸 깨닫고 앉아있는 것이지? 다 보면 다 내 발 아래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나. 그러면서 잠언은 교만에 대하여 철저하게 경계하도록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반드시 패망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거만함은 반드시 넘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만은 반드시 패망을 가져옵니다. 교만은 멸망이 지름길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무너져 패망하는 요인은 다름 아닌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더럽게 여기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이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함께 모아도 반드시 벌을 내리십니다. 무릇 마음에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서로 협력하며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말세에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의 주요 특징 중에도 교만이 포함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인간의 부패한 죄성을 나열하는 로마서 1장 30절에도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특히 교만은 지독하게 간교한 죄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자신이 교만한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만한 마음은 자신은 겸손하다고 착각하면서 더 교만하여집니다. 이에 우리는 교만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현상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목사님이 정리해준 그 내용 속에 들어가지만 나는 안 교만해. 바로 이것이 교만이에요. 스스로 안 교만하고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도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요. 점검해 보시기. 첫째, 교만한 마음은 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주께 나아가 구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특히 자신의 죄인 됨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하여지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함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둘째, 교만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누가 나의 문제를 지적하면 대단히 분노합니다. 또한 교만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가당착에 빠지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운물 안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 및 온 세상을 판단합니다. 셋째, 교만은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내가 분명히 실수해서 많은 문제를 만들어 놓고서는 그냥 딴 사람에게 탓해요. 넷째, 교만은 항상 경쟁 심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툼을 좋아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니라.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교만한 자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는 교만하여, 참 재밌어요. 교만하여, 그다음 뭐라고 되냐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요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는도다. 그들은 논쟁을 좋아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훈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교만은 성령의 역사를 차단하고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범이. 다섯째,
교만은 더 높고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더 교만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교만을 뒷받침해주는 조건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악착같이 뭔가를 계속 잡으려고 안간힘을 합니다. 그 뭔가는 사람들마다 틀려요. 인기로 인하여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인기를 놓치지 아니하려고 안간힘을 합니다. 다섯째, 교만은 다섯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멸망이 따라오고 수치가 따라옵니다. 교만이 오면 수치가 따라오느니라. 교만한 마음은 멸망의 선봉이라. 교만한 자는 말할 때 미련하여 스스로 매를 자충합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미련한 자는 교만하다고 되어 있어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즉 교만한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들은 또한 무례하고 망령됩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고 하나니, 성경은 교만한 자를 망령된 자라는 것은 이 정신이 나갔다는, 미쳤다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 미친 사람이다. 영이 나간 사람, 영이 망가진 사람.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그러나 반드시 주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셔서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리라. 비동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영적인 원칙에 의해서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특히 성경에서는 자신의 의에 대하여 긍지를 느끼는 것을 상당히 심각한 교만으로 여깁니다. 사실 오늘 원어 휘시어도 그 배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서 인간들의 자랑을 근거로 하는 교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종교적인 교만의 전형적인 대상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을 비유로 묘사하셨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세 꼴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저는 어스왈드 챔버스가 영적으로 매우 깊은 통찰력을 지닌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글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글이 있어요. 그 죄는 바로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죄는 가장 죄악 중에서 무섭고 지독한 죄다. 이와 마찬가지로 새 생명이 없는 자들이 새 생명을 흉내내는 것이 가장 위선적이고 악합니다. 또한 육신으로 성령의 열매를 흉내내는 것이 가장 큰 위선이며 악입니다. 지금 이러한 악은 깊은 영적인 위선이요 진리를 회방하고 영생을 모독하는 악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서 사탄 및 거짓의 사도들이 영적으로 위장하는 사실을 폭로시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자기를 하나님의 사도로 속이는 자들이에요. 누구의 종인데? 마귀의 종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역사 가운데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내고 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내고 많은 무서운 일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신을 보았다. 신을 본 것이 아니라 마귀를 본 것인데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등장한 것이에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성경을 보면 두 가지의 의가 싸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비하신 의입니다. 이는 오직 성령을 통해 은혜로 받을 수 있으며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반면 다른 하나는 인간이 쌓는 자기 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인간의 의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요 그 깊은 마음속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의 끝인 저 깊은 바닥에는 복음을 거부하고 자신의 의를 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교만은 우리 인간들이 가장 분별하기 힘든 무서운 악입니다. 다른 죄악들은 쉽게 들통나고 걸리는데 유독 영적 교만의 악은 잡기도 힘들고 드러내기도 힘듭니다. 그만큼 위장 기술이 있어 최고의 경제 일락이 영적 교만입니다. 이 영적 교만은 스스로 신앙이 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병입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병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상당히 경계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이러한 영적 교만에 정말 가장 위선적이고 위장적인 죄에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제 마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제 마음을 항상 볼 수 있도록 주의 빛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간교한지라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나 잘 속습니다. 근데 가장 잘 속는 가장 깊은 죄가 무엇인가? 영적 교만이라는 것이죠. 이 영적 교만은 스스로 신앙이 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병입니다. 교만병이에요. 이 병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파괴합니다. 그래서 영적 교만에 빠진 자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많은 해를 끼치며 또한 교회 공동체에, 참된 공동체에 큰 피해를 입힙니다. 그들이 만약 지도자 자리에 있다면 그 공동체는 여러 면에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는 믿음이 좋다며 깊다고 생각합니다. 즉 스스로.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경건의 열매가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덕보다는 상처를 줍니다. 보통 남의 티는 너무나 잘 보여서 심한 질타와 비방을 하지만 정작 자신의 불법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영적 교만에 들어있는 교만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있는 불법을 지하고 그다음에 남의 잘못된 것을 가르치라고. 자기는 지금 불법이라는 것은 이 석가래인데 석가래가 이렇게 가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친구들의 이 조그만 잘못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화를 내면서 막 난리치는 거예요. 이러한 면에서 이들은 영적 교만의 병이 매우 심합니다. 또한 위선자들이 전형적으로 걸리는 지독한 병이 영적 교만입니다. 굉장히 깊은 것을 깨달았는데 첩이 7명이나 있어요.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가져서 한없이 교만한데 남의 등 쳐먹고 사기치고 그리고 엄청난 죄악들로 가득 차 있어요. 죄덩어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쓰지 않은 죄로 가득 찬데 지독히 교만. 심지어 양심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를 쌓는 것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감사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사함에 대해 한없는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한없이 무릎이 꿇어지면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교만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의도,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의로운 사람을 들라고 하면 욥을 들 수 있어요. 그는 순전하며 온전한 자였습니다. 그 칭찬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어요. 그만큼 욥은 온전하며 순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과 마음을 돌아본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니 여자에게서 남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그리고 욥이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본 모습, 인간들이 볼 때는 너무나 온전하고 흠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칭찬합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합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 거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 자였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얼마나 자신이 악한 존재인지를 거듭 발견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할 거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바울이 자신을 괴수로다. 내가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괴수. 이것이 뭐 듣고 겸손한 척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거 위선이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들을 성경은 겸손한 사람,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또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구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주의 성령께 나의 죄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하여 병든 자입니다. 특히 이 교만의 병을 용서하여 주소서. 교만의 병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교만하게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교만의 병에 대해 수술을 하시는데, 교만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해결책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십니다. 또한 가까운 자녀들이나 아내 남편을 통하여 그의 모든 교만과 악함을 다 드러내십니다. 저도 세 아이를 기르는데 지금도 큰아이한테 참 많이 미안해요. 제가 나이도 어린 가운데 큰아들을 얻어놓고서는 성질도 급하고 교만은 가득하고, 근데 큰아들은 제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밤에 자야 되는데 안 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게 만드는데 고집이 센 건지 더 울어지킵니다. 그러면 참다 못해서 저의 본성이 드러나요. 우리 아기를 이불에다 치고 던진 적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당시에 학교에, 회사에서 저를 굉장히 신앙 좋은 크리스찬들로 알고 있는데, 회사를 다학하는데 저의 위선이 너무나 커서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이 자녀 키우면서 참 많이 저의 숨겨졌던 모든 것들이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금은 과거에 저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봐요. 내가 저렇게 교만했었지. 저 목사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걸 그대로 가고 있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어쩜 그렇게 영 걸지도 못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판단이 없어요. 그렇게 오래 참지 못하고, 그렇게 서슬이 퍼놓고
어떻게 이렇게 교만했을까? 저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저도 수치 많이 당했습니다. 교만해서. 또는 자신과 같은 악한 자들을 만나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의 죄성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 고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참으로 겸손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주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신분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통만이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이때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교만이 그 흉악한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만한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고통은 사실 그에게 축복인 셈입니다. 왜 축복입니까? 교만의 영적인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버려둔 사람은 영원한 멸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는 교만하지 않도록 수시로 간섭해서 그 간섭은 실패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의 사람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언제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사람들을 사랑할 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를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르게 하는가? 자, 나를 따르시오가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뒤에서 섬기는 역할이에요. 언제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어떤 도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늘의 그 복락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행복을, 그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자라. 이때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섬깁니다. 누구를 의식하면서? 예수님의 겸손한 사람을 의식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교만과 은혜는 상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두렵게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종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구원도 얻고 지혜를 얻어요. 겸손하지만 지혜를 얻어요. 거룩한 생명력도 얻게 됩니다.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반면 교만한 자는 영원히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겸손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니 결코 교만하지 않을 때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교만하지 않은 사랑을 이루어가는 성도는 주 하나님과 많은 진실한 겸손한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또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만민들 가운데 높이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세요. 제 친구들 중에도 보면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꺾으세요. 겸손한 자는 어느 순간 높여놓으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가 얻는 영예는 잠깐 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함께 영원히 이어집니다. 겸손한 모세에 영원한 영예가 주어져 있어. 지금도 있는 모세를 얘기합니다. 겸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영광 받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예는 영원합니다.
교만한 자 사탄이 누리는 영광 모조품이며 반드시 멸망할 것이요 사람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겸손한 마음 섬기는 사람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의 여생은 교만하지 않은 삶을 이루어가면서 사랑의 왕이신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의 마음에 속지 않으세요? 우리 스스로 겸손의 마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사람들 보이기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결단을 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는 너희들이 이룰 수 없는 겸손을 이루고 있다는 교만이 쌓이게 됩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까지 다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보혈을 버리시고 이곳까지 오셔서 보혈과 생명을 다 쏟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할 때마다 그리고 생명을 간절히 원할 때마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서 자연스러운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겸손함이 우리 몸에 우리의 피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 주여 주님을 바라보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경건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거만하지 않게 하시고 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방장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남은 평생 겸손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